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두니라. 아멘. 사람이 한평생 사는 동안 내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어디에 두고 사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요. 왜냐하면 이는 나로 하여금 답게 살아가게 하는 동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답게,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는 바로 동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제목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시험의 의미입니다. 이 제목을 통해서 내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어디에 두고 살아갈 것인가? 이 질문의 답을 여러분과 함께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구원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기 직전 기록된 말씀이지요. 이렇게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활동하시던 그 기간을 공생의 기간이라고 부릅니다. 공생애란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자신의 생애에서 사적인 일을 하지 않고 공적인 공무나 공공사업에 종사한 기간을 뜻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공적인 공무가 무엇일까요? 두말할 필요도 없이 죄인을 죄악에서 건져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이 또 예수님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고요. 예수님은 이 구원 사역을 30살에서 시작하셔서 33살까지 펼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악을 사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지요. 이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활동하셨던 이 3년 기간을 공생의 기간이라 이렇게 부른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그때에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알리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때 아주 중요한 사건이 터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보았듯이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기 위해 광야로 나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좀 혼란스럽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예수님이 어떻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려고 광야에 나가셨을까? 그것도 성령에 이끌리시어 말입니다. 성령이 이렇게 예수님의 등을 떠미는 거예요. 광야로 가서 시험 받으시라고. 1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시어, 막 성령이 예수님을 잡아 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러고 가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막 성령님이 예수님을 막 끌어 잡아다신 거예요. 그러면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려고 광야로 가시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분명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을 겁니다. 부족해서 연약해서 당하신 시험이 아니니까요. 아니, 시험을 당하셨다는 것보다는 예수님이 그 시험을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이 더 맞는 말일 듯 싶습니다. 시험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 한번 해봐라. 그리고는 성령에 이끌리시어 광야로 나가셨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뭔가 분명히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한번 2절을 보십시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 앞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이 있습니다. 40일 밤낮으로 기도하심으로 무장하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펼치실 구원 사역을 앞두고 40일 금식 기도로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이때 마귀의 시험이 따르지요. 그리고 기도로 무장한 예수님을 향해서 3번씩이나 거듭 예수님을 시험하여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막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야 또 마귀지. 예수님이 구원 사역을 펼치시려는데 마귀가 구경만 하고 있겠습니까? 구경만 하고 있다면 그건 마귀가 아니요. 구원 사역을 펼치려고 하심에 있어서 마귀는 3번씩이나 시험하여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단 말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내용이지요. 3절을 보십시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것이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이때 시험을 당하시는 예수님의 몸 상태는 어떠하셨을까요? 2절에 보듯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때 마귀는 예수님께서 매우 줄이신 것을 알고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귀의 속성입니다. 40일을 줄이신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달콤한 유혹입니까? 네? 하루도 아니고 4일도 아니고 40일입니다. 금식하신 이후에 얼마나 줄이셨겠습니까? 그때 마귀가 찾아와서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너 그만한 능력이 있잖아.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서 내 줄임배를 얼마든지 배부릴 수 있지 않느냐? 한번 해봐. 얼마나 뿌리치기 어려운 시험이었겠습니까? 얼마나 달콤한 유혹이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마귀가 시험할 때는요,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린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아킬레스건이라고도 말합니다. 사람마다 좀 강한 부분이 있는가 하면 누구나 너나 할 것 없이 약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마귀는 우리에게 시험을 줄 때 그 약한 부분을 건드려서 우리를 시험하고 인하여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서도 여실히 드러나지요. 이에 기도로 무장하신 예수님, 이 시험을 어떻게 물리치십니까? 이 시험을 어떻게 승리로 마무리를 지으시나요? 말씀을 통해서이죠. 표적을 통해서가 아니요, 말씀을 통해서 이기시는, 이 시험을 물리치시는, 이 시험을 이기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실 때 말씀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무기로 사용하시는 것이죠. 4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배부른 입장에 있다면 누군들 이 말 하지 못하겠습니까? 배부른 입장에 있다면 뭔 소리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힘입어 살아가야 하는 거야. 40일을 굶주린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 이 말씀을 꺼내 시험을 물리치시고 승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신명기 8장 3절에서 이미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기록되어진 말씀, 이미 주신 말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꺼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할 것이라고 이 시험을 물리치시고 그리고 이 시험을 이기신 겁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십니다. 기도자는 사단이 시험으로 흔들 때 말씀의 능력으로 물리쳐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당신이 몸소 시험을 당하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시청과 교육 아닐까 싶습니다. 나를 봐라. 40일 굶주린 이후에도 말씀으로 서서 승리해야 하느니라 하고 말입니다. 사실 믿음의 선진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험 앞에 그들은 기도함으로 주신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시험을 이기고 승리했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사단이 시험으로 흔들 때나 아니면 위기를 가지고
다윗을 흔들 때 그가 가장 먼저 취한 행동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이 시험거리를 가지고 와서 흔들 때 또는 위기로 흔들 때 모세가 가장 먼저 취한 행동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 말씀하시잖아요. 출애굽기 14장 1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홍해 앞에서 이젠 죽었구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 그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린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모세야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그러면서 기도하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잖아요. 모세야, 예 하나님, 내 손에 무엇이 들려있냐? 지팡인데요. 그러자 출애굽기 14장 16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기도하던 모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그것이 홍해가 갈라지게 하라. 인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기도하던 모세,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아멘. 그리고 순종하니 하나님이 밤새 동풍으로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을 내시어 무사히 건너게 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 기도로 무장하신 후 마귀의 시험을 말씀을 무기 삼아 물리치십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기도자는 주신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준행함으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사는 자들임을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당신이 친히 시험을 당하시면서 말입니다. 이는 사단이 예수님을 두 번째 시험하는 과정 속에서도, 세 번째 예수님을 시험하는 과정 속에서도 그대로 예수님은 보여주고 계십니다. 기도자는 주신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을 준행할 때 그 말씀의 능력이 너로 하여금 넉넉히 승리케 할 것이다. 나를 봐라. 두 번째 시험 어떻습니까? 5절을 보십시오. 포기하지 않지요. 두 번째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처음에 예수를 시험할 때도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두 번째도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 말은 뭘까요? 너 그만한 능력이 있잖아. 그 말이요. 능력 한번 펼쳐봐. 그 능력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너를 우러러 찬양할 거야. 그런 속삭임도 있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 그만한 능력이 있지 않냐? 그러니 뛰어내려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주의 사자들이, 천사들이 통원해서 너를 받들어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할 것이 아니냐. 천사들이 네 발을 받들어서 사뿐히
내려오도록 할 거 아니냐. 시험합니다. 이에 예수님 이때도 역시 신명기 8장 16절 말씀을 인용하여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십니다. 그 내용이 마태복음 4장 7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주 너희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 능력 시험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나의 구원자야?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무기 삼아 이 시험을 물리치시니 마귀는 떠납니다. 잠시 떠났다가 다시 또 예수님 세 번째 시험합니다. 그 내용이 8절과 9절입니다. 이번에 마귀는 지극히 높은 산으로 이끌고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시험하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꾀합니다.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세상 모든 영광을 보여주며 시험합니다. 경배하면,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거 너 누리도록 해줄게. 사람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물질에 약하죠. 권력도 마찬가지고 명예도 마찬가지고, 귀신은 귀신같이 알고, 우리가 약한 그 아킬레스건, 목사도 예언은 아니에요. 명예, 권력, 부, 여기에 나는 강하다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답게 살려고 하다 보니 싸워서 우리가 승리하기 때문에 사는 거지. 다 약하단 말이에요. 솔로몬도 누구보다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솔로몬, 그가 누굽니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땅의 지혜가 그를 어찌할 수 없을 만큼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왜? 하늘의 지혜로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가 인생 황혼기에 전도서를 기록합니다. 전도서는 다른 말로 말하면 지혜서라고 말하죠. 인생 황혼기에 성령의 감동하심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늘의 지혜로 솔로몬은 한자 한자 적어나갑니다. 표면적으로는 솔로몬이 적어나가서 솔로몬이 기록자지만 실제는 성령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한자 한자 적어 내려가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전도서 12장입니다. 그렇게 긴 장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인생 황혼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움으로 살아온 삶의 발자취를 돌이켜본 겁니다. 한평생 왕으로 살아왔습니다. 인하여 당대의 최고의 권력과 최고의 부귀영화와 최고의 명성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인생, 자신이 황혼기에 다다라서 인생을 돌이켜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매 각 장마다 반복되는 단어 아시지요? 뭡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각 장마다. 전도사가 12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장마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당대 최고의 권력자가, 당대 최고의 부를 누렸던 사람이, 최고의 명성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인생 황혼기에 그가 전도서를 기록하면서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장 마지막 장에서 13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일의 결국을 들었으니 헛되다. 일의 결국을 들었으니. 그러면서 정말 그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합니다. 본론이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이것이 인생의 본분이니라. 이걸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왜 헛되다고 말했을까? 권력이, 명예가, 부가,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이렇게 권력과 부귀영화와 명성을 지니고 살았다고 할지라도 내 인생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그 모든 것들은 다 헛되다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칼이 강도에게 들려지면 해를 끼치는 데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칼이 의사 선생님의 손에 들려지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명예도 필요한 거예요. 권력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지요. 그게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부도 마찬가지요. 가난하게 사는 것보다 부자로 사는 게 좋지요. 문제는 어떻게 이것을 활용하느냐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다 보면 또 오늘 앞에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평생을 살면서 어디에 우리가 의미를 두고 가치를 두고 사느냐 하는 것은 중요한 거죠. 솔로몬이 말합니다. 인생의 본분이 뭐냐? 하나님 경외라는 거예요. 그 명령을 준행하며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 마귀는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이것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경외할 필요 없어. 하나님 명령 따르지 않아도 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이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십니다. 그리고 승리하십니다. 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도로 무장하신 뒤 예수님은 마귀가 시험할 때마다 말씀의 능력으로 마귀의 시험을 대적하고 물리치심으로 승리하셨단 말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사는 자들임을 지금 예수님 자신이 친히 시험을 당하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고 기도자는 이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기도의 능력 어떻게 나타나는가? 기도하다가 뭘 보았다. 기도하다가 뭘 들었다.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기도하다가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귀한 은혜입니다.
귀한 은혜입니다. 그러나 은혜가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 기도하다가 봤어. 그래서 어쩌라는 거예요? 어? 기도하다가 나 들었어. 그래서 어쩌라는 거예요? 그 속에는 나 이만큼 신령한 사람이야, 이거 자랑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기도의 능력은 그렇게 나타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환상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은혜입니다. 들을 수 있습니다. 은혜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는 데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준행하는 데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말씀에 걸맞는 역사를 보게 하시고 그 역사함으로 나를 승리자로 세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신다. 이보다 더 귀한 게 있을까요? 이보다 더 내 인생을 가치 있게 하고 의미 있게 하는 게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신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은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시험 중에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으로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을 준행함으로써 시험을 넉넉히 이기게 하심으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셨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와 여기 의미를 두고 산다면 그는 진정 신앙인으로서 멋진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자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나로 하여금 시험에서 승리케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드러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구원 사역을 본격적으로 펼치심에 있어서 기도로 무장하시죠. 그때 사단이 와서 시험하지요. 그러고 보니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은 시험으로 시작했네요. 시험으로 시작됐습니다. 그 시험, 예수님 어떻게 승리하셨습니까? 기도로 무장하여 주신 말씀을 무기 삼아 시험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구원 사역 출발하시지요. 자, 그러면 이 구원 사역을 또 어떻게 마무리 짓습니까? 역시 시험으로 마무리 지으시네요. 시험으로 시작했다가 시험으로 마무리를 지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부터 우리는 영적 싸움에 돌입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을 찾으십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역시 사역을 시작하심에 있어 40일 금식 기도로 시작하셨던 예수님, 사역을 마치심에 있어서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심으로 이 사역을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계십니다.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 피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험, 이 십자가 피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를 마무리 지으시는지 알지요?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구원 사역을 위해서 희생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구원 사역을 완성하심으로 사단의 시험에서 멋지게 승리하심으로 이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죄사함의 길을 열어주시고, 이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앞에도 영적 싸움이 통해서 크고 작은 많은 시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무장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다가 물론 하나님 필요하시다면 환상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들려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우리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신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능력, 순종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그 말씀에 걸맞는 역사를 통해서 나를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남으로 내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자신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한평생을 살면서 내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어디에 둘 것인가? 죄송하지만 부의, 권력의, 명예에 두고 사는 사람은 묘비에다가 이렇게밖에는 쓸 수 없다고 생각해요. 먹다, 그리고 죽다. 이렇게 쓰고 싶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싫습니다. 먹다, 죽으라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 그런 인생으로 살다가 오라고? 그건 아닌 듯 싶습니다. 얼굴이 다르듯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 때문에 우리는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그 사명 때문에 주신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준행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내 삶 속에 드러나 무엇보다 주님의 거룩하신 뜻이 펼쳐지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우리가 이 길을 달려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최후 종착역까지 힘차게 달려가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뜻 앞에 승리자로 세움받을 수 있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